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 어버이 주를 맞아서 우리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체육관에서 전교인 한마음 명랑운동회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식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 여러분의 얼굴이 웃음꽃이 만발하더라고요. 제 마음도 함께 기뻤습니다. 그리고 준비해 주신 분들의 노고와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경기에서 이기고 지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있더라고요. 무엇이었어요? 솜사탕하고 팝콘이 제일 있기더만요. 우리 학생들을 수고해서 제가 밥도 안 먹고 하고 이게 교대하고 밥 먹으라 했더니 여러분들이 즐겨서 찾아주시고 줄 서주니까는 아니요, 밥 안 먹어도 된다고 하면서 끝까지 봉사를 하면서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우리 준비해 주신 우리 김동남 책위원장님으로부터 모든 분들이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만들어 주셔서 즐겁고 행복한 한 주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이에서 수고하신 분들에서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우리 이 기쁨과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해가는 우리 강진읍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지난 17일이었는데요. 그날 사무실에서 우리 윤성준 피택장로하고 같이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우하니 우리 교회를 몰려와요. 학생들이었습니다. 나가서 봤더니 이제 강진교육청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인데 역사 현장 탐방이라고 그렇습니다. 아마 5.18 맞이해서 이제 역사의 현장을 다니면서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아들 한 분이 저를 보니 꾹뻑 인사하면서 우리 김종순 권사님 아들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교육청에 근무하는 우리 아드님 같은데 오셔서 인사를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 때문에 와서 안내합니다 하는데 안내하신 분들은 또 다른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참 묘하대요.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데 내가 아니고 다른 일반인이 강진읍교회가 4.4 만세운동을 이렇게 했노라, 그 다음에 5.18 때 이런 일들을 강진읍교가 했노라 라고 소개를 하니까 그냥 제 마음이 찡하니 울려지면서 또 색다른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역사의 현장에서 해왔던 일들을 우리 학생들이 보면서 역사의 현장을 탐방해서 와서 듣고 간다?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들의 이후에 우리들의 삶에서 다른 또 후세들이 강진읍교에 찾아와서 우리들의 신앙이 이래노라, 강진읍교는 이러한 일을 했노라 하고 자랑거리가 됐으면 참 더 즐겁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강진읍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의 절기로서 오순절이고 또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던 날 바로 오순절인데 이날에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을 쓰고 있던 성도들에게 불같이 임한 날이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이날에 바로 우리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즉 교회의 탄생은 성령의 뜨거운 강림과 함께 태어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의 생일이 바로 오늘 우리 성령 강림절이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많은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데요. 그렇게 비교를 해봅니다. 우리가 바톤 터치를 한 것이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지난번 운동회 때도 릴레이 경주를 할 때 앞선 주자가 그 다음 주자에게 이게 승계를 하는 의미에서 이게 바톤을 넘기기는 장면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이 이제 옮겨가는 그런 의미라 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 우리 인류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주는 인류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이신 성령님은 이 온 인류를 그 예수께로 인도하고 또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다 하시는 그 역할의 구분이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우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아니라 성령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라 하겠습니다. 역할의 구분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구분을 해 보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설계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건물을 질 때 건물은 이렇게 지어져야 된다 하고 설계를 꾸미는 계획하는 분,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렇게 살아가도록 설계하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건축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한 설계 도면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그렇게 사시면서 직접 몸으로 보이고 행동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건축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분양가라고 했습니다. 모든 집이 설계의 도면대로 다 건축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집안에 사람이 들어와서 실제로 살 수 있도록 하나하나 분양하는 역할을 이제 성령님이 하셨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자는 이제 성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준비해 두신 그 믿음의 집에 들어와서 살아가도록 성령은 역사하신 그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요, 이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우리는 예수를 알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졌습니다. 성령의 임함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이 임하여졌습니다. 지난번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내가 단어를 쓴 적이 기억합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총은 성령의 임함은요,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구원에 임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은총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이 구원의 은총이 영원 지속토록 계속 가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이 일들을 채워가는 사람들인데요, 그것을 우리들이 성령께서 이 아직을 채워가는 단계로서의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미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지만 아직 구원에 임하지 않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은 임하였지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져야 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의 잔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성도에게는 반드시 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충만함을 입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느라 교회에 다닌다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는 행동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건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모습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일진데요, 그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고 분쟁하는 이유, 그게 성령의 임하 충만하지 못한 까닭이라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는 교회일진데 그게 분명할진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마치 바람 빠진 풍선과 같이요, 쭈글쭈글하고 힘이 없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령 강림주를 통해서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우리 강진읍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오시는 성령은 누구를 위해서 왔느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성령을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그가 오신 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탄생되던 그날은요, 다른 날이 아니라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은 사건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날 성령이 온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지만은 아직은 그 사실을 전할 만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몸소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며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가 메시아이심을, 그가 베푼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끌려가시고 고난을 당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는요, 두려워서 떨면서 예수로부터 도망을 쫓고 문을 걸어 닫은 채 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들 중에 베드로는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죠. 그들에게는 그 시간이 어떤 의미에서는 수치와 슬픔의 시간이고 또 패배와 실망의 앙금만이 남아있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불신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필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었습니다. 그들로서는, 그 자신으로서는 불안하고 그리고 나설 수 없는 용기 없는 자가 그들이었지만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손길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다시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성령을 보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령은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예루살렘에서 몰려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향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또 증거하도록 강력하게 그 작용을 주시는 건데, 그게 성령에 부어 주시더란 겁니다. 특히 성경에서 성령의 불길을 혀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하는 것을 보면 성령이 제자들의 증거를 도울 것이라는, 또는 도왔다는 고백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각각 여러 나라 말로 이제 말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방언이 터져 나오는데 세계 각국으로부터 모여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들의 태어난 곳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기적의 현상이 드러난 것이죠. 성령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그가 오신 때에 관심을 우리는 많이 갖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언제 오시나, 언제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가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성경은요, 성령이 마지막 때에 온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정작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그 때가 아니라 그때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간에게 더 이상 맡겨둘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그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해야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손길이 오는 건데,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랬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는 예언의 말씀이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겨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거룩히 지키지 못하고 이제 우상 숭배로서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 길을 떠난 사람들이 허다한 때, 그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을 그들에 둘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이야기가 오늘 예언자 에스겔의 선포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게 오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방법이 바로 영이 임하여서 성령을 너에게 주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렇게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하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이 믿는 성령이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그렇게 바꿔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갈급할 때, 마지막 때, 우리가 간절히 찾을 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실존적인 문제를 지닌 목마르는 사람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것에서부터 채우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들여서 내 욕구를 충족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쾌락을 위해서 섹스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권력을 탐하해서요 힘을 가지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해서 거기에 매어 달리기도 합니다. 그들이 찾는 그러한 것들은 그러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간절히 찾아보지만은 그들의 부르는 것은 사막의 떠돌이처럼 헤매는 것이지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란 이야기입니다. 그 어디에도 그들의 마실 물은 없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이죠.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예수는 목마른 사람이 마시게 될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고 오늘 선포를 합니다.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새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던 성령은 그 옛날에 예수의 이제 초대교회 그 시절에 그들에게만 임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 우리에게 새롭고 오시는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와 나의 개인에게 성령께서 오시기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 세상은 문제투성이의 세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 성장이 정체되어지고 교역자 신자들의 사이가 갈등이 심해져가고 또 교인들끼리 갈등이 심해져가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이제 비난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타개책으로 제시하곤 합니다만 그러나 최선의 해결책을 망각한 채 다른 데서 찾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이 찾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갈급할 때, 간절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인 것이죠. 성령은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관심은 나의 영혼입니다. 내 영혼의 집이 비록 추하더라도 오신 성령을 모셔드려서 영혼 구석구석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나를 돕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돕기 오신 그 성령을 내가 영접하지 아니한다면 나는 그 성령의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나의 영혼을 온전케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물과 불로 상징을 합니다. 물에는 우리의 죄악을 씻기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세례를 줍니다. 물에는 순결과 능력이 부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죄는 씻기우고 순결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어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인생을 불태우는 것이죠. 우리를 이렇게 돕게 오신 성령은 또한 하나님을 위한 성령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집중하셨듯이 성령의 관심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하십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내린 이유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들을 이제 말 잘하는 사람들로 담대함으로 줘서 이게 말하게 연설가로 만들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들의 추측컨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유창하게 그것도 외국어로 말했을 것으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러보게 되었겠죠.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에 이제 담대해지고 이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이루어졌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들이 그렇게 외국어를 사용했던 이유도 예루살렘에 몰려든 이방인들을 놀라게 한 것은만은 아니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에게 보여준 게 아니라 성령의 본래의 목적은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는 데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이스라엘 족속에 주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역시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오늘 선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일만 하게 있습니다. 내 욕구를 충족하게 하는 일, 나만을 위한 일, 우리들을 위한 일만, 이 인간적인 일에만 집중하게 되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으로 변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 새로워지는 것은 그러기에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나아지는 개선이나 향상 정도가 아닙니다. 시편 104편에서는 보면은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 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된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시면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창조된 사람, 질적으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신다면 이제 우리는 예전의 우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나만 아는 삶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도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것인데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수여받는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이날 오신 것이 의미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순절을 율법에 비유한다면 성령의 강림은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은 바람처럼 옵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불어가는 것이죠. 성령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은 율법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은혜를 따라 움직입니다. 이스라엘 말하는 율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불어오시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먹인 120여 명의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특정 그룹의 유대인들이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는 이 특수한 계약 관계였던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날 그 방에 모인 특정한 세력들에게 허용되는 권리라고도 잘못됐다 트집 잡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 사람들에게만 오신 것은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성령은 유대인이라는 경계를 넘어섰고요, 그때 거기 예루살렘에 모인 17불의 사람들 모두에게 임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거기에 성령 강림은 그 120명 문도뿐만 아니라 더 많은 나라의 모든 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까지 임하고 계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위한 이 성령은 또한 우리 모두를 위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이 특정 집단의 경계를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지켜서 하신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시겠다 약속을 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영은 일반적으로 예언자들과 함께 했죠. 그리고 특별하게 그들에게만 그 영이 임하여서 예언을 선포토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성령은 예언자들에게만 머물지 않고 오늘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향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예언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은사로 받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그 약속을,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다짐합니다. 그 누구냐 하면은 사람 수를 셀 때 옛날에는 쳐지지도 않았던 여자들뿐만 아니라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내릴 때 이렇게 그 형태와 성격은 다르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오늘 성서의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에게는 예언을,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그리고 늙은이들에게는 꿈을 줄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성령은 이렇게 규격화되지고 통일시켜서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성령은 다양하게 각자에게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자유롭게 우리에게 불어옵니다. 이 성령이 이끄신 대로 그 사명을 감당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은 어디서 불어올지 모르는 이 성령의 사역에 우리는
성령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이 낯설고 이상한 것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세계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 모두 함께 우리를 향해 오시는 이 성령을 향해서 등을 돌려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에게 불어오는 이 성령의 바람을 향해서 얼굴을 마주보고 그 기운을 느껴야만 하겠습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를 향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향해 불어오시는 이 성령의 바람을 느끼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은 나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불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이끄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